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도전, 기독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과 논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 논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빈사 상태,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가사 상태. 이제 죽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었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고 마치 그 예언이 그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살아날 것에 대해 몰랐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실상 죽지는 않았죠. 그러니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거짓 행보라는 거죠. 실제 죽지 않았는데 살아났으니 그의 부활도 거짓이었으되 예수님은 그가 공생애 동안 가르침 받은 대로 가르치신 것처럼 부활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날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어서 죽은 자를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병들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로마 군인들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로마 군병이 되냐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됩니다. 보통 20년 정도를 로마 군인으로 복무해야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로마 군병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프로 전투가예요. 움직이는 어떤 대상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 대상을 확인 사살하는 거. 어느 정도 위치를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강도로 찌르면 확실히 확인 사살할 수 있는지 무수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숨이 멎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때 안에 있던 모든 내장에 그 고여있던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그런 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빈사 상태, 가사 상태에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졌는데 그 무덤에서 회복해서 무덤에 나왔다라는 주장은 그 이후에 어떤 주장이 덧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맞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서 부활해 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속이고 예수 운동,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 그 외에 12 제자들,
더불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먼저 게바와 나머지 12제자 모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500여 제자와 그 제자 중에 대부분 살아있고 만삭되지 않은 것 같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나 같은 자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셔서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후에 그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더불어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제자들이 저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이유로 핍박당하며 결국엔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들의 예수 운동,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거짓 증언하여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요? 거짓을 위해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은 순교할 수 있겠죠. 한두 사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올무에 빠져서 결국엔 순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결국 순교당한,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영광의 날을 볼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바로 그때 벌써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만약에 알았다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기꺼이 끌려가는 주님의 뒤를 잇따랐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자신들도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모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꽁꽁 숨어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환상 가운데 본 거다. 동시다발적으로 12제자들과 그 500여 수많은 제자들이 너무나 열망이 가득해서,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너무나 가득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본 거다, 예수님을 본 거다라는 주장을 해요. 저는 이 주장이야말로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느냐라는 주장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자들이 환상으로 주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 중에 우리는 보통 이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죠. 이 크로산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더 앞서서는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던 슈바이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가 의사로서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그 앞서서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거 알고 계세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신학자인 슈바이처, 의사로서의 슈바이처가 아니라 신학자로서의 그 슈바이처가 주장했던 것도 이 환상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었다. 더군다나 이제 그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이 정신 병리학이 이제 막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후로 프로이드와 그의 제자인 융에 이르러 계속해서 이 정신 분석학이 막 태동하던 시기라 막 그런 쪽으로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환상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집단적으로 12명의 사람들이, 아니요 500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단적 환상이야말로 몸의 부활만큼이나 과학적으로는 입증하기 불가능한 사실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서 버전을 달리해서 계속 있어왔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태동기에서부터 있었던 도전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12절부터 이 20장이 앞서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논정하기 앞서 개바 곧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제자에게와 500여 제자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고백한 이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부활을 무엇이라고 논증하고 있습니까? 이 15장 12절에서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시기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상징이야. 은유야. 신화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무엇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독교라는 이름이 한 책의 종교다, 아니면 그 길이라는 이름이라고 불려주기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던 것 간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부활을 근거로 하고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하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사는 거다. 그거 맞는 말이죠. 벌써 여러분의 그 머리가 갸우뚱할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신선한 얘기인데.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냐 실제가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정신을 정말 살아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서 내던지시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희생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사는 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사시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셨느냐, 그거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희생적인 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정신으로 오늘 사는 것,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4월이 되었지만 지난달 3월 1일 날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합니까? 3.1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3.1절 기념 행사 때 꼭 빠지지 않고 그 3.1절을 기념하는 그 행사 자리에서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연설을 하지만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3.1 정신, 그 순국하신 선배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자주 대한 독립의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단어를 조금 바꾸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순국하신 선배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해방 후 계속해서 매년 3월 1일이면 어김없이 그러한 연설을 수많은 대통령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20년 3월 1일 날 실제로 우리 선배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일본 경찰들의 총칼에 찔리며 또 몸에 총탄에 맞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으면서까지 대한 독립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저 3월 1일 날 지식인 몇몇 식자들이 탑골공원에 모여서, 종로 탑골공원에 모여서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찰이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쳤다며, 그저 흩어졌다며, 그런 난독사 하나를 읽은 것을 가지고 매년 3월 1일 날 그렇게 기념행사를 한다면 보통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승리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애써 힘을 쓰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그런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신승리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셨는데 우리끼리 예수께서 다시 사신 이 역사적 실제가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 그 실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실제하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승리예요. 그런 정신승리로 2000년 우리의 믿음은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차라리 불교에 가깝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성불에 이르는, 내가 부처가 되는 그 길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실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제가 없는데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그저 그냥 뒤따르는 것만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요? 차라리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 종교의 가르친 대로 살아서 결국 그 종교의 이상향, 유토피아, 그 궁극의 실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요 종교의 궁극 아닙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단순히 자기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이 부활 정도로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 정도 또한 아닙니다. 더불어 또한 그를 따르는 가르침에 순종하여 진정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정도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담 이후 모든 오고 오는 모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부활은 죽음이 초래한 죄에 대하여, 죽음을 초래한 이 죄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선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 부활은 죽음을 초래한 죄에 대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바로 선언,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정신 승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기운도 아니에요. 죽음은 구체적입니다. 숨이 멎는 거예요. 숨이 멎자마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음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죽음의 실체가 그를 덮습니다. 벌레들이 들끓고 결국 뼈만 남습니다. 뼈조차도 세월 가운데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고 사라집니다. 죽음이 실제하듯이 부활도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시 사신 그 실제의 근거에 우리의 부활도 실제 그러할 것이에요.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인용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 이것은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죽임 당하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 세력, 죄에서 종노릇하고 죽음에 묶여서 사망의 종,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 죽임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 역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 부활할 사람들인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함성이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57절에서 57절을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장 51절에서 57절입니다. 15장 51절에서 5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은 사망을 조롱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비웃습니다. 코웃음칩니다. 왜요?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부활이 성취되었고, 그 맏아들 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우리에게도 성취될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당연히 내려지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들이요, 미래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 57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15장 5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리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미래의 그 부활에 대한 이 긴 말씀에서 이제는 오늘의 현실로 이 부활을 당겨옵니다. 이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 부활을 기다리며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요,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났으니 이제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세상의 세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각각 어떤 소리가 들어오든 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승리의 부활을 맞을 자로 오늘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와 함께 합한 자로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신 승리가 아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요구예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하는 요구는 바로 이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히 부활의 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부활한대, 그러니 걱정 없지, 마치 보험 중에 가장 강력한 보험을 하나 둔 것처럼 살아가는 단순히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의 성공과 번영, 자신의 꿈만을 위해 쫓아 살아갑니다.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끊임없이 대동소이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만들어지고 계속 출판되는 책이 무엇입니까? 자기계발서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이 세상 삶에 대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보란 듯 살아야죠. 남보란 듯 좋은 직장 다녀서 1억 연봉을 빨리 찍어야죠. 그래서 빨리 강남에 진입해야죠. 그러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기꺼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명성, 그 모든 것을 잇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바로 부활 신앙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2년 전인가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웹툰 작가가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그 결과가 뭐냐? 결국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여러분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던 분만 하더라도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던 분이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삼성의 그 시가총액 가치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후손들 그저 보훈처에 이름 하나 걸어놓고 국가에서 뭐 해주는 얼마 뭐 되지도 않는 그곳에 그냥 가난한 자로 살아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개 독립운동을 하신 그 후손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부모님이 일찍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으시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오자처럼 그 가난을 되물림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웹툰 작가가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의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북동 으리으리한 수백억의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하고 해방 후에는 미국에 또 유학하고 교수가 되고 정부 고위 관료가 되고 경제 요직을 차지하고 또 그들만이 또 혼맥을 이어가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대조해서 그 웹툰 작가가 자신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어떤 삶을 살겠냐고. 그래서 결국에 한 변호사가 정철승이라는 변호사가 그 후손들을 대신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분은 어떤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부모가 할아버지가 조상이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때로 일제시대로 갈 수 있다면 당신 부모를 설득해서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친일은 못하지만 최소한 독립운동은 맞겠냐고 당신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질문에 눈빛이 흔들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는 잊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사망과 죄는 예수 안에서 효력이 없음을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헛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신자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입니다. 오늘 주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을 실제로 살아가는 신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